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불리우는 양대 산맥과 같은 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한 명은 호날두라고 불리우는 포르투갈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아르헨티나 사람 메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는가 문제로 서로 대결을 합니다. 호나우두가 더 잘한다, 메시가 더 잘한다. 호날두는 더 우승컵을 많이 들었다, 아니다, 메시가 더 우승을 많이 했다. 두 선수 중 누가 더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메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호날두는 메시보다 키가 큽니다. 그런데 메시는 호날두보다 발이 빠르고 골을 더 많이 넣습니다. 등에 누가 더 잘하나 하는 이 대화를 통해 한다면 끝나지 않는 대화,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기사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비교 우위를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습니다. 성룡이 더 싸움을 잘하냐, 이연걸이 더 싸움을 잘하냐.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얘기로 고등학교 때 친구와 1시간가량을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항아리라도 있으면 성룡이 이기고 맨몸으로 싸우면 이연걸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너무 남성분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훈아가 노래를 잘합니까? 남진이 노래를 잘합니까? 나훈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경우의 대화를 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가의 문제를 놓고 항상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호 쌍박의 싸움, 이런 대결이 펼쳐질 때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들을 더 잘한다, 더 그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더 뛰어난지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논쟁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중 어느 종교가 더 위대한 종교인가, 더 하나님의 합당한 종교인가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지금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유대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가 높냐, 예수가 높지 않다의 문제로 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과연 예수인가, 예수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저 신성모독의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죄인이다라는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자 제사장으로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그들의 핍박에 못 이겨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확실한 기독교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더 강한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그저 하나의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통해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큰 목적,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또 구약의 율법 위에 서시는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이러한 등등에 관하여 예수님의 높으심에 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은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에 관하여서 비교하며 서로를 비교하여 증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에 관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고 그대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 그는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제사장의 자격에 관하여서 논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예수는 그 자격조차 없는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제사장으로 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너희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내용이 예수를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구약의 어떠한 제사장들의 모습과도 예수는 동일한 모습이 없다라고 비판할 그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함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관하여 세 가지의 이유와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되심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백성에게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지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주신 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 그 첫 번째는 바로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율법의 그것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레위 지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는 유다 지파이지 레위 지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의복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유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통해 정해진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신 완전하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제사장의 이 말씀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에 구약의 말씀,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것들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완전한 제사장 되실 수 있는 그 이유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특별하게 아론의 가문만이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똑같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나타낸 그 모형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처럼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해 놓으셨던 아론의 율법을, 아론의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 존재하였던 완전한 제사장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한 명의 인물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는 신비스러운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동일한 모습으로서 그 사역과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반열을 따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설명할 때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있는 인물임을 히브리서 7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은 그는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도 왕으로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왕이었고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되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그 살렘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살렘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살렘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명칭입니다. 시편 76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같이 살렘은 곧 예루살렘을 뜻하는 곳입니다. 살렘의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강 혹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그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올리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고 평강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이 오랜 시간 전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평화와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 또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표되는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수종 들었던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섬겼던 가장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레위 지파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의 계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제사장의 계보를 예수님은 따르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아론보다 또한 아론의 자손들보다
그 어떤 제사장보다 위대한 제사장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어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보다 위대하신 이유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의복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패와 에봇, 그리고 속옷과 겉옷, 그리고 관과 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의복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금과 가는 배실로 그것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존전에 그가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옷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의롭고 거룩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런 목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죄가 가득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 제사장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 거룩한 의복으로 그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으로서 정해진 의복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죄인들이 입었던 흉포만을 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 예수님은 입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입지 않으셨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옷 자체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지녀야 할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된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복으로 거룩함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죄인들이,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이들이었기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옷을 씻어야 했고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7장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제사장은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후에 이스라엘의 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입는 의복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갈 때 완전하지 못한 그들의 육체를 가리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의복은 예수님에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 후반부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같은 것을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또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와 같은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는 죄가 없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육체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격과 그 모든 것에서 완벽하신 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들이 흠이 없음에 관하여서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직 한 분만이 그 말씀에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하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의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23절 말씀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의 제사장 아론도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많은 자손들 죄로 인해서 그 완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고 그 죽은 제사장을 위해서 새로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는 완전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죄의 권세로 아래 놓이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 곁에 거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죄로 실패했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그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에 이루신 제사로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 그 제사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그 제사는 완전했고 영원히 계속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적이 없기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구약의 많은 제사들, 구약의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을 잡았던 제사를 우리는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셨고 직접 완전한 제사를 지내셨기에 우리는 그 단번에 드린 제사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지금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며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며 그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경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지금도 빌어주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대제사장께서 흠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옷에 달린 방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죽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곳에 거룩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심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 위대하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심을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올려주심으로 그것이 가장 좋은 혜택은 바로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앞으로 우리에게 준비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기에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심을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든 것을 우리는 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던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대제사장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제사를 감사하고 또한 소망하고 그 제사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